저는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려면은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큰 틀에서 볼 때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이 전환되는 중요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주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메시아로서 보여주신 사역의 모습이었다면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그 절정은 예루살렘, 곧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세다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로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된 사역지가 갈릴리였는데 왜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북쪽으로 40km나 떨어진 가이사랴 빌립보란 마을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베세다, 작은 어촌 마을이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상당히 많은 이들이 베세다 출신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중심은 그 근처는 주님이 사역했던 주된 장소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북단에 위치한 도시로 주로 이방인들이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찾아보기 좀 어려웠던 것이지요. 실제로 이 도시는 가이사 아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선물로 하사한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영예로웠을까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은 이제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서 이 도시를 로마식으로 개발을 하여 발전된 도시로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 하사했던 가이사 아구스투스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인 빌립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로 만들었던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속적이고 정치적이고 개인의 명예와 로마 황제의 숭배가 혼합되어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이방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기 전에 왜 굳이 이러한 세속적이고 우상으로 숭배가 가득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러한 대화를 하셨을까요?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의 황제를 숭배하는, 가이사를 숭배하는 신전과 초목신과 목동의 신이라고 일컫는 판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그곳에 예수께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만방에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화를 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이 두 가지 내용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제자의 삶에 대하여,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신앙생활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주인이라고 인정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면서 그러나 나의 삶이 정작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칭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정작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핵심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올라가셔서 주님이 던진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다 제자들은 앞다투어서 자신들이 들은 얘기를 예수님께 전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을 하고요. 또 다른 이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라고, 탁월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이다라고 리포트를 합니다. 보고를 합니다.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말하기를 자신의 관점이나 자신의 해석에 따라서 예수님을 말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더라.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 물론 주변 사람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면은 심지어 진리에 관하여 예수님에 대한 것도 나의 생각과 나의 이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해하고 살아간다면 그 신앙은 어려움을 당하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가 신앙이 견고한 사람일까요? 누가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하여서 분명히 답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제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집니다. 처음의 질문은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라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런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느냐? 너는 나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신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나 특별한 경험을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관계를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를 관계를 비유로 설명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버지와 아들, 목자와 양, 남편과 아내, 주인과 청지기이라는 관계를 비유로 들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주인과 청지기, 목자와 양의 관계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이 관계는 깊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저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내가 오랫동안 이리저리 다니면서 들은, 귀동냥으로 들은 지식들이 쌓여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깊은 교제를 하기도 하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은 스쳐 지나가는 이름 정도 알고 얼굴 정도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그저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집회하는 현장에, 예수님이 치유하는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예수님은 선지자야, 예수님은 랍비야, 비범한 분이야, 그분은 세례 요한의 환생과 같은 사람인 것 같아, 이러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남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기를, 그리고 고백하기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제자들이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앞서서 답을 합니다.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는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베드로가 조금 더 길게 고백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시기적으로는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먼저 기록되었지요. 그러니까 마가가 말한 이 고백에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묘사한 것이 마태복음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짧지만은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는 그분은 누구로 믿어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오랜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고 해방시켜 줄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사회적인 편견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해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짧은 고백 가운데서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그리고 사회 전반의 총체적인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만일 이 대화를 누군가가 엿들었다면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면 조금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 이방의 도시, 세속의 도시,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따라 그저 암송하듯이, 그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나의 가슴 깊은 곳, 내 인생을 통틀어서 예수님, 주님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온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새로운 나라, 자유의 나라, 희망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이 각 사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을 겪든지 그 일을 바라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는 다른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편안해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것도 은혜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은혜의 삶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우리 앞을 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과 모든 허탄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물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이 고백을 날마다 하며 이 고백의 기반 위에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주님에 대한 고백을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이 했을 때에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순간인가요? 어쩌면은 만약에 저 같다라면은 제자들의 이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그렇지,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리 나를 그렇게 잘 이해하고 있구나, 12명을 이스라엘 전역에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파송식을 하며 출정식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 이후에 주님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시킵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방 도시에서 이렇게 공포하였는데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그 전환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의 생각 같으면은 그게 좋은 시점이잖아요.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위기를 잘 타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우리는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만민들에게 보여주는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기 전까지 멈추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대하여,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셨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회개하여라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든 기적들은 메시아로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지요.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이곳에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비로소 주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보면은 성경이 예언한 구원을 성취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고난을 받고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없는 인생 살기는 어렵잖아요.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복잡한 일들을 겪기도 하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고난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경험을 통하여서 그 고난이 일시적인 고난, 즉 요 시간만 이기고 나면은, 요 시간만 어려움만 극복하고 나면은 이제는 새로운 것들, 회복을,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기 때문에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은 일시적으로 스쳐 지나갈 만한 그런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당하고 예수님이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고난받을 뿐만 아니라 치욕적으로 버림받는 길이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려면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더불어 버림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비난하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더라도 주님의 옷자락만 해도 붙들기를 원해서 많이 모여들었던 무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라는 무시무시한 살인의 목소리로 바뀌어졌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는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물며 주님이 버림받은 고난이 얼마나 컸으면 십자가에 달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난 고난을 주님이 겪으셨던 것이지요. 왜 그 길을 가셔야 했을까요? 그것만이 여러분과 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온전한 구원,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버림받는 현장 가운데 자신을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과는 반대의 길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머리로 입으로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눈의 방향은 정반대의 길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은 이제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함께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길의 절정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또 기도하는 카자흐스탄 선교사님 두 분이 계시지요. 남편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화장 예식을 하러 올라갔고 그리고 안치를 했는데 함께 동참했던 우리 청년선교부의 선교사님 한 분이 이런 글을 본인의 SNS에 남겼더군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육신은 흙으로, 그가 못다한 사명은 우리가, 라는 그런 짧은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예수께서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당하셨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새로운 일들을 보고 영생으로 이끌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남겨진 사명은, 못다한 사명은 남겨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으리라 고백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 질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과 더불어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은 어쩌면은 당연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죽음과 고난에 대하여 말을 하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을 만류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에는 항변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조금 더 풀어 설명을 하면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었던 것이죠. 예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주님 무슨 잘못 생각하고 계셔요. 주님,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취소하셔요. 그 길은, 그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시지요? 마음이 약하게 이렇게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님이여 그리스도라 고백했지만은 그의 생각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유대인의 메시아여 만민의 메시아라면은 이러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꾸짖을 수 있을까요? 어른이 어린아이를, 선생이 제자를, 그게 꾸짖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장면은 여러분 반대입니다. 제자가 선생을 꾸짖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꾸짖는 것입니다. 어린 자가 연로하신 분들을 꾸짖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태도를 보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매우 직설적이고 과격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 제가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면 굉장히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주님이 뭐라고 꾸짖으시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길을 막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상처됐을까요? 본인은 나름대로 주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며 주님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었었는데 전혀 생각지 않은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을 만류했을 뿐인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의 강조점은 내 뒤로 물러가라 였고요. 내 길을 막지 말아라. 주님의 길을 막는 것이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었는데, 베드로는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굉장히 감정이 상하고 아마 결정했을 것입니다. 이분은 나의 주님이 아니구나. 나는 이분의 제자가 아니구나. 나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맨날 그런 말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저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물론 말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스스로 그 다른 말들을 끌어모아서 자신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자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꾸짖으신 이유를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옳아 보이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거죠. 사람의 일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요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획하고 진행하다가 매 순간마다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 생각은, 이 일이 내 생각이 아닐까? 사람의 일이 아닐까? 그저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일에 내가 모든 에너지를 쏟고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된다고 고집하는 것은 아닐까?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 역시 바로 그 다음 순간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주님의 교회인 우리가 주를 위하여 섬기며 나아갈 때에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그 일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란 인간적인 사고방식과 개인 경험에 익숙한 일입니다. 이성적이고 상식선에서 납득하지 못하면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은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지요. 그러면 몸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예외 없이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열정은 있지만은 그 열정이 개인적인 관심에 국한된다는 것이지요. 내 관심사가 아니면은 열정도 식어버리고, 내 관심사는 열정의 불과 같이 일어나고, 이게 바로 사람의 일이 보여주는 특징인 것이지요. 반면에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내가 계획하지 아니한 일인데도, 내가 생각하지 않은 영역이었는데도, 내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익숙하지 아니한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나타나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줍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주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내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십자가의 길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궤이신 것을 제자들이 알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대화에서 두 번째 핵심 주제로 넘어갑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지요. 8장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첫 번째 질문하시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고 주님으로 영접했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을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 날마다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훈련받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을 학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운 일이라는 것은 아예 하지도 않고 항상 금욕적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단절을 하고 오직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예배만 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더 큰 것을 얻기 위하여 주님만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내 권리를 온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노력을 할 수 있겠지요. 근데 모범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기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최고의 모범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궁전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데 굳이 막국간의 구유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환영을 받을 만한 축하받을 탄생인데 주님은 어려서 헤롯의 손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피신해야만 되는 그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지요.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아니하는,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반복하여 제자들에게 요청하십니다. 낮아지라고, 종이 되라고, 더 낮아지라고. 이 말씀을 그대로 붙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날마다 낮게 여기고 낮아지는 것을 연습하는, 훈련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면 주님이 계신 그 자리까지 함께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사람의 숫자는 줄어들지요. 역할도 달라집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소위 말하는 지도자와 책임자는 본인의 책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사인하는 것입니다. 결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 반대를 얘기를 합니다. 높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사인하는 그 현장에서 볼펜을 던져버리고 땀을 흘리고 냄새가 나고 힘들고 어려운 그곳까지 내려가서 주님이 보여주신 긍휼과 사랑으로 영혼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제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나 또 고난주간이 되면 어느 나라에서는 이러한 퍼포먼스를 합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크기에 비슷한 크기의 무게의 십자가를 본인이 직접 짊어지면서 체험학습하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이 거친 십자가를 짊어지셨구나, 그리고 행진을 하는 그런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저거는 아닌데, 저렇게 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닌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무게와 중량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연습을, 훈련을 하라고 요청하십니다. 날마다 지속적으로 짊어지는 것이지요. 1년에 한 번 무슨 절기에 한 번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직면하더라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이들에게 예기치 못한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경험하라는 그런 요청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긍휼과 사랑의 법은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자신의 짐을 짊어지는 제자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서로의 짐을 짊어주는 것입니다. 형제의 짐을, 자매의 짐을, 우리 성도들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피곤한 일입니다. 지친 일이고 수고스러운 일이지요. 그럴 때마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와라.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이 멍에는 가볍고 짊어질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맨몸으로 자유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짊어져야 될 멍에가 있는데 그 짐은, 그 십자가는 주님이 함께 짊어주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주시고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등에 짊어진 십자가 짐이 있다면 그것을 던져버리기보다 그 짐을 날마다 짊어지고 가면서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의 언덕을 걸어가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희망의 복음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날마다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그 심령에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주께서 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변함없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